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유익한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익한 고통. 저희 집사람이 누구한테 책을 빌려서 보고는 저한테 잠시 좀 읽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해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보석이라는 책의 제목인데, 한국에서 아마 큐티로 아주 유명한 김양재 사모였지만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하느님의 부르심 받아 신학교 가서서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 개척하시고 이제는 아마 좀 교회가 좀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보석이고, 근데 그 삽타이로 보게 되면 고난이 보석이다라는 이제 책을 봤는데, 그 책의 내용을 쭉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잠언 통하여서 하느님을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느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느님 만남 속에서 본인의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에게 고난, 고통 있는 사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 내가 택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해서도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남편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잘 알 거예요. 저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내의 고난이 있어요. 아내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자녀의 고난이 있고요, 또는 돈에 대한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고난이 있고,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때는 적합하기 때문에 주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 아니면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그 재능의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책을 보니까 참 유익한 책이에요. 우리 모두가 좀 읽고 좀 묵상해야 될 책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고난, 여러 가지 각도로 오는데 그게 왜 우리한테 유익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터치해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고난은 우리에게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사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1세기에 지금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테픈 허킹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은 르게릭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청년 때에는 정말 그가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르게릭이 오면서 그의 인생이 단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은 그가 이제 힘들게 살다가 의사들이 얘기를,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기가 최고라고 한 것은 모든 삶에 대해서 의욕도 못 느꼈고 자기 방탕한 삶 살다가 이제 자기 인생이 마감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그때서 뭐가 클릭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가 결론적으로 삶의 반향을 틀고 우리가 알다시피 21세기의 가장 최고의 철학가이고, 더 나가서 물리학자이고, 더 나가서 우리가 손을 쉴 수 있으면 쉴 수 있겠는데 아마 가장 인텔리한 그런 박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자기의 인생이 이제 단축되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가장 바닥을 쳤다고 했을 때에 그때 자기의 정신이 클릭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은 가장 바닥을 칠 때에 삶의 변화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이 소중한 것을 그때 안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 때 뭘 배우냐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의 고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바닥을 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이제 갓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통은 유익한 것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을 보시게 되면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고통의 문제, 거기서 내용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혼동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 이게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를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사랑과는 별개예요. 왜냐하면 긍휼은요, 누군가가 베풀 때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고, 하나님 사랑은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 안에서는 훈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픔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 한번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픈 적 있습니까?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픔은, 나에게 그 사랑, 아픔 주신 사람이 만약에 마음을 돌이킨다면은 내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면은 나는 그 아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는요,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본체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통은 유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고통은요 꼭 죄로 인해서 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있거나 우리가 고난이 있거나 우리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런 모든 것이 꼭 죄로 연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죄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한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꼭 죄를 져서가 아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자, 이 11장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그 믿음의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 믿음의 인물들 쭉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여러분 온전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살아간 사람, 하나님만 지난 사람 없습니다. 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해서 지켜줬습니까? 무엇이 지켜줬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특히 이전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죄수가 여러분 사형당과 받는 그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은 범했으면은 저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을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어디언스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바라봐라. 고난과 고통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유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전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세상 살고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당연히 우리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산다면은, 뜻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뜻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상 우리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통이 내가 과연 주님과의 더불어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보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너희들 생각하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고요,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연약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큼은 우리가 죄를 질 때 죄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 이것만큼 외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한 것을 그 통해서 배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때는요, 뭔가를 끼워치워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서부터 쭉 보게 되면 선지자들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당한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를 지목해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되는 자도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무슨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우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불만평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과 긍휼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가 우리의 답이고요. 더 나아가,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우침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 말씀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부모님들도 우리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갈사하기 위해서, 또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당하는 이유는 만약에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우리가 살 때에 누군가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8절에) 징계는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거긴 복과 징계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본 말씀 보면은 두 번째는 왜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받는다고 했을 때에 고난받고 싶지는 않아요. 고통받고 싶지는 않아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좋은 것을 받기 원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려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카트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라야 되고 저것도 잘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알고 또 제가 몇 번 욥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인정하시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자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랑하시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사단도 거기 있습니다. 사단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왜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를 여러분 타락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단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존재합니다. 근데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 옆에 보고해야 돼요. 본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그 대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당연히 칭찬하겠습니까?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걷어보세요. 그러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겠습니까?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 보게 되면 결국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할 대로 한번 해봐라. 단지 그의 목숨엔 손대지 말라.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죽는 것과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끝낸다는 건, 내가 자살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인생은 하나님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우리를 연단시켜줘요. 그리고 성장은 여러분에게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세요. 그래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당하고 자식들을 다 잃고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더 나가서 자기 인생의 가장 괴로운 아픔이 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좋은 것을 받을 줄 안다면은
나쁜 것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내용을 봤는데 한국의 시골의 어떤 주인이 노예에게 몹시 쓴 참외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아무 말 없이 그 참외를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야, 쓰면 쓸다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거 다 먹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동안 주인님께서 저에게 모든 좋은 것 다 주셨는데 이번 한 번쯤이야 쓴 걸 제가 왜 못 먹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걸 알면 여러분 나쁜 것도 우리가 알지만, 좋은 걸 받을 줄 알면 나쁜 것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건 좋은 것만 받을 때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쁜 것이 온다면 왜 하나님께 저를 미워하십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걸 주든 나쁜 걸 주든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보게 되면 하늘에서 여러분 모든 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나쁜 것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게 해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동안 나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는데 이런 것도 주셔서 그분의 또 내가 마음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상처 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구나, 결심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저에게 이런 거 주셨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 주셨군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좀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멀리 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줬을까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든 컴플레인이 감사로 바뀐다면 더 많은 은혜와 복이 따를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간증 집회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친구분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리세션 때문에 직업을 본인이 이제 포기해야 될 그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보내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 사업을 클로즈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비즈니스가 또 뱅크럽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또 뺏겼습니다. 집도 뺏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아내가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났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그는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믿음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걷는데 집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세모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기 집이 어떤 부분에 저게 필요해서 저렇게 만든가 해서 그 일꾼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하는 얘기가, 저 지붕 아주 코너 보이죠? 거기 모서리에다 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막 자르려고 이제 그 각도를 딱 만드는데, 그때서 이 사람이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지붕에 뭔가 이렇게 끼기 위해서 샘으로 만드는데 그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그 뭐 눈물을 흘렸을까 하고 직원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서면서 나중에야 이제 이 부흥 강사한테 얘기하기를, 그때 내가 울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 모서리에 그 코너에 그 샘으로 만든 것처럼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에게 지금 추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기 원하시고요, 그의 가져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빚는 작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쓰기 원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빚는 그런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픈 겁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자를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손에 그냥 나의 자신을 맡긴다면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세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세 번째로 왜 고통이 유익한가 보기 원합니다. 9절서부터 13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암 때문에, 혈압 때문에, 이 백혈병 때문에, 또 여러분 관절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아픔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시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0절의 끝부분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지셨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광을 다시 되받으셨어요. 만약에 그 십자가 없었다면 주님은 여러분 실패작이에요. 하나님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충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똑같이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도 꼭 이것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여러분들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무슨 잘못했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껴좀 주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한결 듣고는 수준이 내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떤 분들은요,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픔과 고통은, 징계는 여러분 그의 유익,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거룩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국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한 대 막 맞지 마시라고. 저는 인생에 2번 맞은 것 같아요. 허리와 심장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한테 유익한 것이에요. 왜? 내가 자신만만하고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순간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근데 연약함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치유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따르기 때문에. 1962년도에 빅터 앤 밀러드 그리슬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Famous and Exceptionally Gifted People, 유명하고 아주 특별한 기술을 얻은 자라는, 이제 재능을 가진 자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392명의 유명한 자들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아픔은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연구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를 다시 돌아서게 하며 새롭게 출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세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너는 연약하다. 너가 나에게 오고 나에게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픔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곧 끝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 유익한 것입니다. 왜 유익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고통은 왜 유익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세 번째로 왜 유익한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저를 유익하게 만들기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입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